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수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자 더 이상 북쪽 지파에게는 다윗의 왕권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자, 북쪽 지파 장로들의 추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2절에 북쪽 지파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자가 될 것이다. 자,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고대 근동에서 왕을 목자로 표현하는 데에는 특별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이 목자는 양을 돌보고 보호하고 먹이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왕에게 백성을 보호하고 먹이고 보살피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나타내는 호칭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에게 베푸는 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자예요.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백성을 착취하는 자였습니다. 두 권력. 성경이 항상 두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상의 권력과 섬기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권력, 이 두 권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섬김의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을 보시겠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걸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초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려 누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왔다. 섬김의 권력, 섬김의 왕, 섬김의 리더십,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왕이고 이상적인 권력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온 목숨으로 온 인류를 섬겨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 사무엘상 16장인데요. 그 이야기의 배경에도 목자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양으로,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 있었잖아요. 그 돌보고 있던 다윗을 급히 불러서 기름을 부었고, 자, 이제 오늘 왕으로 세워지는 본문에서도 성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와 같은 섬김의 왕이 되어야 한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후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이냐? 뭐든지 첫 번째 행보가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후 첫 번째 행보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지명이 험하고 복잡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고 그 후로 400년 동안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 과업을 다윗이 해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점령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왕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다윗이 성취해냄으로써 나 이런 왕이야, 나 왕으로 자격이 있어, 이건 이제 확인시켜 주었죠. 자,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 성을 쌓고 다윗 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명실공히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은 이제 스스로를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돌, 화강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 우리가 가면 이제 식음료 건물들은 다 그 지붕이 이제 기와로 되어 있어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시에서 그렇게 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경주의 어떤 그 문화와 기풍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 건물 외벽은 모두 다 흰돌, 화강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흰색 돌로. 이제 그 예루살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도시가 하얗습니다. 아침에 이제 동이 이렇게 터오르면 그 햇빛이 그 흰 돌에 반사돼가지고 이제 정말 온 도시가 붉게 이제 물든 것처럼 거룩한 도시. 겉으로 보기에는 온 도시가 흰 돌로 된 정말 거룩한 도시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 흘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십자군 뭐 전쟁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피 흘림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목동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이제 다윗의 상승 단락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상승하고 권력자 사울은 몰락하는 이 단락이 16장 1절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끝이 나는데요. 이제 이 다음 단락부터는
다윗의 왕권이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자, 어쩌면 당시 시대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박해 있던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목자로 시작해서 자, 상승 곡선을 그려서 오늘 본문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왕의 자리까지 이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다윗의 상승 여정을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5장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목자에서 왕까지 이 다윗의 상승이, 이 다윗의 강대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오늘 성서의 결론입니다. 자, 어디서 출발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얼마를 갖고 시작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결혼할 때 두 부부가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시작하는 거랑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랑은 뭐 천지 차이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인생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어느 위치에서 내 인생을 출발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처럼 여겨지는 거죠. 오늘 자유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신분제 사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냐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다윗은 목동이라는 가장 천한 자리에서 출발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았잖아요. 수많은 어떤 역경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으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역경조차도, 그 시련조차도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성해지는 한 길은,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한 길은,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한 길은 우리를 강성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장 10절의 말씀을 굳게 새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